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참 열심히 살아보지만 주님, 우리의 삶에 힘겹고 지쳐가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니 이제는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여 사는 맛을 경험케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삶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나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셔서 땅이 하늘의 은혜로 살듯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언유하신 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소송주 한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늘 감사드립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 즐거움을 얻으셨습니다. 인간을 보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그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지우치 아니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삶도 있었고 또 죄로 점칠된 지나간 과거가 있던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구하며 죄사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자 늘 염려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신앙은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전을 인도하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속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 언제나 주품 안에 늘 승리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가정에 모여서 서로 즐겁고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서로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또 마음이 허하여서 모이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신경 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가정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첫 번째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세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처음 된 자가 언제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수도 있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믿음의 시련과 굴곡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키라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자 목사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보다 좀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뜻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방문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이분들 객지 나가서 힘차게 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한 해 힘차게 사실 수 있도록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난 주간 김동주 집사님 모친 김정선 집사님 그리고 조춘자 권사님 남편이신 장세민 권사님 장례 잘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조춘자 권사님, 장세민 권사님 가족들, 유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지난 주간 휴가 잘 마쳤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언제 휴가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조금만 관심하면 산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벼가 익어가는 들판을 주목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벼가 스스로 익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벼가 익어가는 과정을 보면 벼가 익는 것은 벼 스스로 익는 게 아니고요. 태양빛을 받아서 벼가 익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벼가 익고 과일이 단맛을 내게 돼요. 우리는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들은 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과일이 단맛을 내게 되는 것도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한 알의 쌀이 익어가는 건 역시 바람과 햇빛과 그리고 이것들이 있어서 익어가는 거예요. 연결어가는 거예요. 내게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체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현명, 김지양, 임용숙, 구갑자, 박선옥, 김재권입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동역장 모임을 갖습니다. 동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이 성가대석으로 와주시면 함께 저와 의논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 익산연합회 1차 3지구회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연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 장로회 3차 실행위원회가 18일 주일 오후 5시 연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지혜 집사님, 최경산 집사님, 라한나 성도, 김갑성 권사님, 차재영 권사님, 이경훈 한수 집사님, 백영봉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춘자 권사님께서 남편 장례 마치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36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따라서 지나 온 바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영민 목사님, 장세민 권사님 자녀들 장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창호 권사님, 김영기 박영화 집사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김정식 최경숙 권사님, 정미영 권사님, 황원순 집사님, 나혜인주 권사님, 권사에 감사합니다. 김명승 권사님, 손말순 권사님, 생일 감사 김기훈 집사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주님 평온한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남궁선이 집사님, 전정은 전주연, 이경택 선생님, 김서희 권사님, 김세자 권사님, 감사의 물 조은규, 기도 암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형통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숙 권사님, 남신도의 익산연합 배실행위를 마치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힘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동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으며 이전에 참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작은 것 하나 받아들고 기뻐했던 날들,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던 시간들, 오늘 풍요 속에 살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 무엇을 먹어도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삶은 조금씩 지쳐가는, 그리고 삶의 기력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사는 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번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여전히 갈급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억하게 하셔서 생명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명절에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저들을 품에 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시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힘으로도 또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배후에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뽑히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제는 음식 먹는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전에 명절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추석 명절에 여러 인사를 받았는데 송편은 먹었느냐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연락해서 송편을 먹었느냐고 물어요. 송편 먹었습니다. 근데 3개밖에 안 먹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평상시에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보면 추석이 되면 부모님이 추석빔 옷을 사다 주셨어요. 신발도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 2차례 정도 새 옷을 입는 거죠. 그걸 사다 주시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 집에서 그걸 입고 신고 빨리 동이 트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에 너무 좋은 옷들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추석 명절에 옷을 사 입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면서 그 즐거움들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도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입맛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8년 6월 16일 세계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판문점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이 제공할 소 1,001마리 중 1차분 500마리를 트럭 50대에 싣고 군사분계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요.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언론은 이 일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은 왜 소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을까요?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17살 때 현재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에서 아버지의 소판돈 70원을 들고 가출했습니다.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 안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진심도 담았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그분 속에 진심을 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속에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면 1,000마리지 왜 1,001마리였을까요? 정주영 명예회장도 처음에는 1,000마리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더 했어요. 왜요? 한 마리를 추가함으로써 나중에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그분의 속내는 트럭에 실린 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실린 1,001마리의 소는 대부분이 암소였고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보이시죠? 소 1,001마리가 사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1,000마리의 소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돈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신한 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그 사건 속에 담는 일은 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것은 그가 행한 엄청난 일이 아니고요.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그 일들이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 속에 믿음으로 인한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소떼 방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소떼를 방북하는 사건 속에 자신의 진심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기적 사건이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 없이 소개된 무리들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을 위시한 제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무리들을 보세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며칠을 굶었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게다가 그들 중에는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닥 인생들이었고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은 거죠. 게다가 5절에 보면 이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셨다는 말의 뜻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만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떡과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것을 먹이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분으로 인한 놀라운 사건들은 계속해서 내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그분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무리들은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고 말하되, 정말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그들은 표적을 봤어요. 떡과 생선만 본 거죠. 병 나은 사람만 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굶지는 않겠네. 아파도 걱정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사회복지는 저절로 되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어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주변 사람들만 보고 그리고 내 관심사만 쫓아 앉아있다가 떠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 일을 행하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샌디 밀러라고
라는 분이 쓴 족한 사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달에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후 돌아오는 길에 폴란드의 크라코프 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는 지동설을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를 기념하는 기념비 앞에 서서 달에서 가져온 원석 조각을 내려놓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지구로 귀환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코페르니쿠스를 보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림으로 또 다른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며 관심하며 사셨나요? 저는 매번 장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간이나 한참 동안 제 안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요. 지난 주간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특별히 장세민 권사님은 저와 가깝게 지냈던 분이죠. 많은 말씀들을 나눴고 많은 삶을 나눴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우리 역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할 거예요. 나는 과연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도대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죽음이란 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제 부모님도 다 떠나셨고요. 제 부모님 세대의 분들이 거의 다 떠나셨어요. 이제는 제 형제들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건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도 애써 나의 죽음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건이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이지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셔요. 마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러 실력을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한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자분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당하게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놀라서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장인어른의 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대개 장인이 누군데 그 백으로 천국을 간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부인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백으로 자기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눈앞에 수없이 많은 죽음이 펼쳐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둘씩 떠나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는데도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지금 어디 계실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났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죽음이 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감정이 실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욕심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 시간을 다 쓰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당황한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떡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만한 떡을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제자들은 무기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문제지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들을 먹이는 일,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여겼던 그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지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일을 향하신 주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도 없고요, 성장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습관화되면 내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요, 내 삶에 감동은 없는 거예요. 왜? 진심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심이 담기면 그것이 인간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이 그곳에 진심이 담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요. 과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진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에 대하여 관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야 해요. 주님, 이 일은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따르는 자예요.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것에 실패하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께 관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아이는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어림작아도 15,000명 이상은 좋게 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자 제자들은 돈이 어디 있느냐고,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살 거냐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알아보니까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어때요? 내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없다고, 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자고 그래요. 나 때문에 가자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자기가 굶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아이는 안드레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두려워했던 그 일이 내게 벌어집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떡과 생선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지금 시간이 지나서 식사 때가 지났어요. 나도 배가 고파요. 먹어야 또 하루를 지내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바보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몫을 다 빼앗기면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린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이지요. 노예는 그 생명이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주인에게 있고요, 그의 눈은 항상 주인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었고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달라 할 때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무리들과 제자들과 이 어린아이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 어린아이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진심이 예수님에게 관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바로의 수배를 피해 광야로 숨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냥 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강대국,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궁중 수비대가 있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전 세계 어디에 가서라도 사람을 잡아올 수 있고 그런 정보력이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쳤다고 해도 궁중 수비대의 명령이 내려지면 어디에 있든지 숨어 있을 수 없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 판인데,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역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양떼에게 먹이는데요, 불량배들이 와서는 행패를 부립니다. 힘이 세다고 약한 여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이에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돼요. 사실 자기 문제 하나도 너무너무 커요. 만약 이 일로 인하여 소동이 벌어지면 잘못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발각돼요. 그러면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모세는 그가 도망을 치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었어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인 것은 자기 백성이 또 누군가 약한 생명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볼 때 그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일찍 집에 돌아오는 딸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자 하나같이 모세가 도와줬다고 말하고요. 그의 아버지는 모세를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1절과 22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 집의 사위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일은 파격적입니다. 대체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일 경계합니다. 여러분 아마 서부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처럼 행세하여 탐색하고 그리고는 밤에 습격합니다.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낯선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미디안 지상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기 딸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관심했고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관심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고요, 결국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도 피곤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아세요? 미움이라고요?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관심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관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몸부림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작은 관심이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요, 진심이 있는 삶, 진심을 담은 삶을 살게 하여 나의 작은 관심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무슨 말을 많이 하셨나요? 혹시 취직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돈은 많이 버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지는 않았나요? 진심을 담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에 대단하다. 나는 너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살아내고 있냐? 대단하다 우리 딸,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이런 말들을 해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하며 사십니까? 정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십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지난 한 주간 관심하며 사셨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면서 힘들다고 느낀다면, 살아도 사는 맛이 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는 맛이 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하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분에게 관심함으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사는 맛이 나게 하시고 힘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생애 속에 작은 일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감동시키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동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